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해하며 여러분 정말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오늘 목록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까? 오늘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복음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기독교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너희 가운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문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도덕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누군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소망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줬어요. 내 마음에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내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또 평화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분열의 아픔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분열되고 다 분열됐어요. 창세기 때부터 사람은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분열을 사라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북 관계 이렇게 되어 있지, 이 관계만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요,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이 평화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공산당이든 누구든 이제는 보세요. 평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쁜 소식은 약속의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약속은 뭐냐면 우리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예?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 같은 얼굴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나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말이에요. 약속했어요. 약속은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 하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해보세요. 믿음으로 구해보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그 믿음 속에서 구한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들을 신부로 맞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부. 여러분도 우리 다 신부예요. 그럼 신부는 나중에 신랑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예?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도 펌어도 하고, 예? 얼굴에 화장도 찍어 바르고, 얼굴에도 막, 한마디로 말하면 막, 예, 예쁘게 하고, 또 옷도 예쁘게 입고, 신발도 예쁜 신발 신고, 그리고 우리 폼 있게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난다고 해도 별로고 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지켜집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우리 신랑 만나러 가는 정말 그 기쁨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만 믿으면, 그분만 믿고 그분이 행하신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가면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제일 먼저는 천국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이 말을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게 여러분이 현혹당하고 유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웃기고 이런 말들은 받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꼭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또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쉽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은혜는 이 세 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지, 제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은혜를 나눠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은혜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만, 이 은혜가 여러분이 받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하러 가겠어요. 여러분들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조금이라도 막 솟아나야 돼. 막 솟아나야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막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이 해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막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정에도 보면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막 화목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 없어요.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지 마라. 너희들에게 언제나 화를 내고 뭘 내고 그렇게 야단치도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분은요, 뭐 우리 허물이 있어도 너 왜 그 허물이 있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그 실수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이해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면 영원한 생명, 복음 그리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하면 구원의 말씀, 복음하면 은혜의 말씀, 은혜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이라 하면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전부 뭐라고요? 불순물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게 하나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물체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외에는 어떠한 불순물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물체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요 사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의 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 시간에 구원이 오직 교회만 있다고 하면 벌금을 문대요. 제 동영상 보고 한번 벌금 때려보라 그래요. 이거 왜 그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들이 천주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과 우리 기독교가 그중에도 우리 통합측이 거기에 서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거 조약 체결한 것은 우리 노회에서도 다 60세계 되는 노회에서 다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총회장을 해서 자기가 교인이 많다고 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자기가 가서 조약한 거예요. 자기 유명하다는 거, 사람이 유명하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유명하다는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카톨릭을 그만 보면 안 됩니다. 교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성천했대요. 여러분, 제가 성모 마리아보다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예? 성모 마리아보다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자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성천하면 저도 성천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주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그 몸을 빌려는 것뿐이지 그 이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당 앞에 가면 먼저 그 가서 전하고 먼저 그 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우리가 성탄절 때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 얘기하지. 그 이상은 설교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거 외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세계의 세력을 볼 때 교황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세력을 이 세상에서 넘어뜨릴 그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들도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과 우리가 같이 조약 체결하고 구원도 거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복음은요, 구속의 복음이에요. 이 구속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질병을 구속하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질병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죽음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이 죽음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이겼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까지 구속시킨 거예요. 사탄을 주님이 꽉 잡으셨다는 거죠. 이 사탄을 잡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도 없어요. 사탄의 맹공격을 받을 텐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딱 구속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속의 복음,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해방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율법의 행위,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았던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복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규율과 전통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이에요. 희망의 복음. 이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 무감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감각 속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무감각이 아니고 감각이 막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이제 내 속에 막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 감각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서 정말 그 속에 용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리고 약속된 하늘나라의 비전, 이 비전이 막 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전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냥 교회 한 번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하늘나라의 비전이 그냥 이 속에 막 심어.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 우리 내 마음속에 막 채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의 복음이 바로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부모의 말씀 믿잖아요. 어머니 말씀 믿고 아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르고 어머니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종교입니까? 종교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종교가 있네, 여러분. 부모를 믿고 부모를 따르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그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말씀 듣고 자기 어머니 말씀 듣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 따라가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아들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딸이에요. 딸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그 아버지 앞에 좀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뭐 좀 그게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의 복음이에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리고 복음의 본질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다 복음 속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되느냐? 택정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은 사람이에요. 택해 놓은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택정함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은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러 가죠. 가면 막 어떤 데 핍박을 하고 어떤 데 가면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는 들어가면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대구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문 열면 그냥 왕송 갖다 뿌립니다. 왜? 예? 재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가자 문 열려면 물을 갖다다가 물 보고 재수 없다고. 그런 핍박을 당해도 거기에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은 보니까 내인데 소금 뿌리고 물 뿌린 거 보니까 택정함을 입지 못했구나. 그럼 나는 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을 찾아야지. 그래서 누가 택정을 입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라. 동백에도 전파하고 용인에도 전파하고 서울 가서 전파하고 저 해외도 전파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전파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택정 입은 사람 알면은 막 그냥 안 받은 사람 두고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만 딱 데려오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주님께서 그걸 안 가르쳐 주셔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태평양에
가면 이 피카리 섬이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정말 그 망망대대에 그 대에 작은 점이 딱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게 바로 피카리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인 1790년에 이 피카리 섬을 지나가던 바운티호라는 그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폭동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죽고 선원 9명과 원주민 6명하고 원주민 여자 12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카리 섬에 가서 정착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어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다가 마지막 그들 의논이 딱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술을 만들자. 이 남자들이니까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만들자고 해서 이 남자들이 전부 이제 의견 투합이 돼서 이제 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술을 만드니까 서로 먹고 처음에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많이 잡수는 사람 치고 밥을 많이 잡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러죠.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어야 된다고요? 술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 이때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잔, 두 잔 자꾸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 중독에 빠졌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게을러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집에 가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게으르고 매일 아침만 되면 나가서 술 먹고 오후 되면 어떻게 술 취해서 집에 와서 막 난장판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게 들어가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래 이런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10년을 지나고 딱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딱 남자는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또 누가 살아남았냐면 원주민 여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혼혈아로 태어난 이 아이들만 남게 됐어요. 유일하게 이 한 사람 백인 남자 살아남았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살아남았을까?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백인 남자가 이 선원이었어요. 그 선원으로 있으면서 이 배 안에서 우연히 그 상자 속을 여는데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냐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성경책이 뭘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제 이분이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니까 재밌어요. 막 홍해 바다도 지팡이로 치니까 막 홍해 바다 갈라져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감동을 받게 돼요.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같이 이 피카리 섬에 같이 살게 됐는데 이 남자는 항상 그 성경 얘기를 해주려고 이 남자들이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맨날 술을 마시지 아예 성경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얘기를 누가 듣냐면 여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혼혈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은 재밌다고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나 이 여인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이 섬이 언제 세상에 알려지냐면 1808년에 이 피카리 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오잖아요. 진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감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섬에는 절대 술을 마실 수 없는, 아예 술이 없는 거예요. 술을 가져가면 전부 반이 금지예요. 이 섬에는 술이 없죠. 그리고 범죄가 없죠. 그리고 게으른 자가 없이 다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붙인 게 진정한 평화의 나라, 계속 번영해가는 공동사회라는 것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뭐냐 말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한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반드시 여러분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바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진리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대전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보세요. 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교훈, 죽은 사람의 진리, 죽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분이 이래 사는데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직접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예? 직접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오늘 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오늘 해가 먹는 게 낫지. 한 달 전에 해놓은 밥을 오늘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누가 밥 먹겠어요? 그런 밥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밥, 오늘 이 성경 오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딱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딱 차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줄 때 여러분 이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진리예요. 네 번째, 복음은 한번 또 합시다. 복음은 열매다. 뭐라고요? 열매예요. 정말 저는 여기에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30배가 300배가 되는 거예요. 30배가 300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이고 30배가 300배 되면 아이고 이건 뭐 이 완전히 로또지 뭐예요, 로또. 예? 300배가 3000배가 되는 거야. 이야. 역시 남자들의 표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들 보면 그래도 싹 웃는 거 보니까 우리 남자들의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 30배가 10,000배가 돼요. 이 복음의 열매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30배가 300배 되고 30배가 3000배가 되고 30배가 10,000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그럼 몇 배 됐어요? 몇 배로? 몇 배로요? 1,000배요? 5,000배지. 아이고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지. 한 명 먹을 분량을 5,000명이 먹인 거야. 5,000배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역사가 났습니다. 요즘 이런 주의 종 없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이야,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름을 채우라고 하니까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갖다가 다 채웠어. 가득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채울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기름이 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자, 또 하나를 비웠어요. 내일 또 여기다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그릇들을 준비해서 오늘 이 귀한 복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또 합시다. 복음은 축복이다. 뭐라고요? 축복. 이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매력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맛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열매이고 복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 한번 보세요. 저 남아공에 있는 우리 김영혁 선교사님 제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면 야, 목사님 그 지역이 미개인 같은데도 흑인들 사는데 정말 그 한 곳에도 교회만 하나 조그마하게 세워놓으면 완전히 달라진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은요, 완전히 미개인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불교 들어간 나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불교 들어간 나라. 불교 국가치고 잘 산 나라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의 찬란한 역사도 하는데 찬란한 역사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성불교, 대성불교 들어와서 나라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부강하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꼴찌 중에 꼴찌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시인한 거예요. 우리 한국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와서 뭐 했어요?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지금 우리 9위를 다니잖아요. 9위. 이제 랭킹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9위 9등이 9등. 아니 우리나라가 9등인데 그렇게 안 놀라시네. 옛날 매일 꼴찌 200등도 넘었던 그 나라가 지금 보세요. 9등이에요. 9등. 좀 앞으로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탑을 잡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절대 탑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불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어떻게 해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1833년에 이 진화론을 펴낸 영국의 다윈. 그러면 자기가 이 이론을 만들어냈으면 이 이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놨었어요. 그래서 이 남양군도라는 그 일본군이 옛날에 정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정복했던 그건데 이게 남태평양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식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식인종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의 사는 생활이 거의 짐승에 가까워요. 짐승. 그래서 이 다윈이 확신한 게 뭐냐면 이 인종은 결단코 개화되지 않고 발전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론이 맞다는 걸 이제 증명시키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이 남양군도를 34년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34년 후에 이 다윈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가 방문했는데 이 다윈이 깜짝 놀랐어요. 와서 보니까 딱 섬에 딱 내려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뭐야?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만인들,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요 집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옷도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예쁜 사람들이 지금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막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원주민이 영국의 패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학교를 지었대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지으니까 교회에 오니까 학교에 가니까 한마디 말하면 점점 사람이 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사람이 먹는 이 칼을 들고 고기를 쫙 맛있게 딱 해서 포크로 입에 넣고 딱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견이에요? 예? 원숭이가 그래 하는 거 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윈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 패턴 선교사님 있는 영국의 런던 선교에다가 자기가 그에게 헌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자녀도 이 복음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도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지금 떠나간 그 자녀들 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축복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축복권을 받고 복음의 귀한 열매를 얻고 이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네가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바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전하고 부모에게도 전하고 할렐루야 자식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저 이웃 사람에게도 가서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아나바다가 바로 그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유언하신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다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도 잘 되고 택장 입은 그 사람도 와서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명심하게 주시면서 이 복음의 뜻과 복음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우린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되게 주시고 이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이 복음을 잘 전파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며 그리고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